골로새 2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분리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말씀 다 같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 동쪽 116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1장 7절 말씀. 참고로 빌립보서를 가지고 간 에바브로디도와는 다른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볼 때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애쓰는 마음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 못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정성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나와 관계가 없이 보이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곳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도록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는 골로새서를 쓴 동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위안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보화가 있다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얻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정한 보화를 캐내어 가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 사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얼마나 꼭 필요한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지혜요 지식입니다. 또한 보화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님들이 일하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지식이요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선교지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귀한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귀합니까? 골로새 1장으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합니다.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어뜸이 된다고 했습니다. 1장 19절에서는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1장 20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귀한 보화들이 가득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4절 말씀에 보니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묘한 말로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속이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단 사상을 막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육신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심령으로는 골로새 교회 신자들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질서 있게 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굳건한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우리도 감동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연약하던 믿음이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위로를 받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골로새 1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에바브라는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간을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믿게 됐지 않았을겠습니까?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신자들은 제대로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주가 되신,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합니까?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석 위에 세운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이 어떤 이단 사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때 어떤 이단 사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8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이단 사상과 그리스도와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골로새 교회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단들은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로 골로새 교회 신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철학은 인간의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 같지만 공허한 말입니다. 철학을 따르는 것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일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9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거하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 전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죠. 11절 12절 말씀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인데,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육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 6장 4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육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또한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13절, 15절, 골로새 2장 13절,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먹고 마시는 일과 절기를 지키는 일로 아무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아무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손으로 받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비판하도록 가만히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까? 17절 말씀은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진정한 몸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림자인 율법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까? 또한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에는 이단 중에서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입한 이단 사상 중에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장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가는 것은 교만한 일이다고 합니다. 말이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꾸민 사실입니다.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천사를 중보자로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을 배격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들이 너희를 결코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러한 이단 사상은 결국 허무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이단 사상은 머리 없는 몸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머리 없는 몸이 살 수가 없지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가 성장도 제 기능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현대 사회에서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만 만연한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는 모든 사상들은 허무한 사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요 만물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 있는 선교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심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날 많은 이단 사상이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오 교회의 머리이시오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